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단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즉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9장에서 이제 말씀하면서 그 예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비록 동생이지만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누가 감히 반문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무슨 이유를 댈 수 있냔 말이죠. 무슨 항의를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됨의 그 주권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곱보다 에서가 더 훌륭한데 하나님이 그 훌륭한 에서를 제껴두시고 오히려 모자라고 흠이 많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은 그건 공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야곱이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성품과 야곱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품을 에서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동생인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입니다. 형이 나올 때 동생인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뭐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인터벌이 몇 초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에서가 형이 됐고 야곱이 동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란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하죠. 근데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믿음의 또 성품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제쳐놓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형 에서보다 가볍게 여길 것과 중요하게 여길 것을 확실히 구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동생이지만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벼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자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장자의 명분이 탐이란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반대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이 장자의 명분,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냐? 이 장자의 명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둘째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는 형 에서가 죽든지,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든지, 또 하나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바꿔서 나오든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낸 것이 장자권을 내가 사자. 조금 조금 좀 얍삽한 그런 야곱의 수지만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본 말씀처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에서가 장자권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냥꾼이에요. 들사람이에요. 이 사냥꾼도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아주 사냥을 잘하는 소위 전문가적인 그런 사냥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냥꾼이라고 한, 들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냥 단순히 나가서 사냥을 업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에서는 그만큼 도전 정신이 있는 것이고 힘도 장사고 또 모험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터프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냥 나가서 대부분의 사냥에서 많은 들짐승을 잡아와서 그래서 가족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고기 파티도 하고 또 사냥 가서 자기가 잡은 것 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웬만해 가지고는 사냥에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들짐승이고 들짐승을 잡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냥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을 잘하고 사냥에 능숙한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장자권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한번 사냥할 때마다 많은 짐승들을 잡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장자권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기술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만이고 자만이고 오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꾼이 내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가지고 내 백가죽이 등허리에 붙었는데 이 장자꾼이, 이 명분만, 허울뿐인 장자꾼이 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내게는 지금의 장자권보다 내 배를 불리게 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정말 가볍게 여기면서 그 안에 자신의 교만과 또 자신의 실력을 그렇게 뽐내는 그런 마음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야곱은 늘 엄마 리브가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엄마와 함께 요리에 부엌에서 늘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리브가의 부엌 살림을 도와주고 또 리브가와 함께하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더 가까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성격이 외향적이보다 내성적이고 밖에 나가서 살기보다 집 안에서 사는 거 좋아하고, 요즘 우리가 표현하면 그냥 방콕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비유적으로 보면 야곱은 혼자 단독적으로 에서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처럼 그저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탐을 내는 겁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갖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자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비굴한 방법이지만, 형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럴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얼른 그 장자권을 사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권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나중에 엄마인 리브가와 같이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도 형 에서처럼 그렇게 분장하라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은 정당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야곱은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장자권이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 건지, 장자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 건지, 그래서 결국은 이 장자권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아닌 밤중에 막 주렁냉하듯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면 굳이 이렇게 형 에서와 척을 지면서까지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듯이, 그래서 삼촌 집에서 그 힘든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장자권에 모든 걸 걸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형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인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볍게 여길 것과 중요하게 여길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오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둘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자랄 때
자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면 지금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을 지금 그 믿음이 누구에게 물려간 거냔 말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형 에서가 장자로서 물려받아야 되는데, 형 에서는 그 믿음의 대표적인 장자권은 가볍게 여기고 동생인 야곱이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곱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야곱이 에서처럼 터프하고 용맹하고 그러진 않을지라도, 내성적이고 조금 좀 비굴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통해서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유업이 지금 아브라함에서 장자인 에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중심, 이 신앙의 중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물려받고 믿음의 유업을 따라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도 물려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야곱과 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밀려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나도 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에서는 장자권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장자권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좀 안 됐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를 안 믿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하는 일마다 더 잘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장자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은 누릴지라도 이제 장차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누려야 될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축복의 복이고 천국의 복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은 사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자권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잘 사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볍게 여길 것과 중요하게 여길 것,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야곱은 전적으로 매달릴 때 누구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어디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2장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위세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에서에게는 4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4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또 그런 권위가 에서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형에게 짐승을 보내고 또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혼자예요, 혼자. 싸움을 싸워도 40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것은 형 에서와 다르게 야곱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전투 능력을 가진 그런 군대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곳에서 많은 소떼와 양떼와 이런 짐승들을, 가축들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오죠. 그런데 야곱이 내가 고향으로 갔을 때 형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군대를 몰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럴 틈이 없었잖아요. 막 도망치듯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야곱에게도 형만큼의 군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야곱의 뒤에도 400명의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두말 않고 무슨 설명할 것도 없이 에서의 400명, 야곱의 400명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무조건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굳이 형 에서에게 무슨 짐승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 왜? 나도 힘이 있으니까. 형만이 힘이 있나요? 나도 힘이 있는데 형이 여차하면 나도 저차하는 거죠. 형이 전쟁을 일으키면 나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은 400명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홀로 남은 거예요. 그렇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야곱이 매달릴 분은 누구뿐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홀로 남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뿐이 없어요. 홀로 남았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 때까지 야곱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쳐도, 하나님이 쳐도 그 아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혼자니까. 날이 새면 형 에서를 만나서 그 400명을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매달릴 것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이 하나님에게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올인해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단순히 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에서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사이에 야곱이 야복강을 다시 건너와서, 그래서 이전에는 짐승들을 보내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보낸,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맨 앞에 가서 자기 혼자, 자기가 맨 앞에서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인데 어제 저녁만 해도 이걸 생각만 하면 그냥 무서워서 이걸 어떡할 줄 몰랐는데 하룻밤 사이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부여잡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도 전혀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왜? 자기 뒤에는 그 400명보다 더 막강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야곱은 형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환도뼈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사람이 달라져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냔 말이죠. 하인들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막 이걸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그러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그 400명을 내가 혼자 맞이하겠다. 그리고 형을 맞이하러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보내고 자기가 맨 앞에서 화살바지가 되든 총알바지가 되든 자기가 죽든 자기가 살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났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 쩔뚝거리로 오는 그 동생 야곱,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가지고 도망간 그 야곱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렸어. 그리고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 측은한 모습을 보고, 이게 야곱이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하룻밤 사이에 눈 녹듯이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올인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어디에 전적으로 매달릴 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오늘 야곱처럼 비록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그럴 수 있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올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야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뻐하셨어요. 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2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같이 가자고 그래. 에서가 살고 있는 것은 에서의 왕국이에요. 그곳에 가면 정말 왕의 동생처럼 모든 것을 다 형 에서가 돌봐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에서가 한마디만 하면 에서의 나라니까 야곱의 삶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지금 같이 가자고 하는 게 거기가 어디냐 말이죠.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랬어요. 지금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에서가 어려서부터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이방 여자 했어요. 그 에돔 여자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만의 왕국을 지금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을 향해서 나랑 같이 가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하죠. 왜? 그 땅에 가면 형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몸은 편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땅이에요. 사는 건 편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금방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먼저 가지요. 그리고 시간을 버는 사이에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하인들과 또 이 가축들이 오르라고 지쳤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그리고 지금 야곱은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지금. 형을 안 따라간 거죠. 멈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지금 멈춰 있을 때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어디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형 에서와 함께 이방 땅으로 갈 것인가? 그야말로 사는데 저 모든 것이 준비된 이방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베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야곱은 어디로 가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를 따라가면 그야말로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방 땅이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자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리고 베델로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이뻐하냔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자. 이게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삼촌이 화가 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형상, 그거를 딸들이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안장 위에다가 숨겨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다 검색할 때 지금 갑자기 생리가 시작돼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검색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 그냥 단순히 가족들하고 그 종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야곱이 살면서 그 종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까지도 깨끗하게 바꿔 입어서 베델로 가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참 제가 봐도 어떻게 이런 예쁜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이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따라갈 것이냐, 베델로 갈 것이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류장이란 말이죠. 잠깐 거하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아니 100년도 안 되죠. 80에서 90, 앞으로 100년, 100세,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00세까지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00명 중에 10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0세 인생은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0세까지 산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길어야 70이고 80인데 80에서 90인데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비록 보기에는 에서를 따라가면 편한 것 같은 그런 곳인지 몰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그냥 우상천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가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 미치고 주의 교회 아니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형 에서보다 사랑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지,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인 것을, 그것을 소망 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은 이 분명한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